훈독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야곱도 10번 속았고 모세도 10번 속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속았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 앞에 승리 못하는 한 부모님의 심정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선에 가야 됩니다. 전부가 일선에 가야 됩니다. 아주. 한 주간도 천지인 천부모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천복궁의 천복동이 최우문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주부터요, 최근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 매주 진행되어지는 최 목사의 이슈와 신앙,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작지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최근 안철수의 생각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누구죠? 안철수 씨. 안철수 씨가 힐링 캠프에 나와서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영어에는요, 공감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영어, 공감을 뜻하는 영어 단어. 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바로 sympathy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empathy. 두 가지의 공감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sympathy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의 아픔을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정이라는 뜻이 더 가깝겠죠. 그런데 empathy라고 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마음속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같은 공감인데도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아이 낳느라고 정말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면 뭡니까? 이건 심퍼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딸에게 정말로 아이 낳느라고 수고 많았구나 라고 말하면 뭡니까? 이건 엠퍼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오늘은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상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심정을 공감하는, 그 엠퍼티하는 세 번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바닷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베드로가 고기를 낚죠. 그런데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물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당신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때요? 속으로는 잡힐 리가 없지. 내가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거기 또 던진들 뭐 고기 잡히겠어요? 아니, 그런데 웬걸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 2척의 배가 차고 넘치게 잡혔습니다. 2척의 배에 고기가 엄청나게 쌓인 걸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바닷가에서 바라본 예수님은 아마 육적인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랑 같은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한 저 기적적인 내용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첫 닭이 울기 전에 몇 번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뒤에 어때요?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자, 두 번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은
다시 그 바닷가에서 보여줬던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분이 나의 스승이구나, 십자가 달리시는데 스승이구나라고 이해를 알게 됩니다. 아마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그 죄책감, 아마 예수님과 그동안 참 동고동락했던 그 모든 기억들을 지울 수만 했다면 지우고 싶었던 것이 아마 베드로의 그 당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가서.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같은 내용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러면 됐다,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다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양을 치러 일선에 나가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더 이상 나와 같은 육신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 후에 베드로는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에 3,000명을 회심시키는 역사를 하게 되고요. 또 로마의 기독교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열심을 다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세 번째 만남은요, 네로 황제의 핍박과 억압이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 로마를 떠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당시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이상의 상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요, 이 송진이 가득 칠해진 옷을 기독교인에게 입히고요, 그 입힌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밤 축제 시에, 밤에 축제를 열 때 자기 그 정원의 등불로 사용을 합니다. 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아주 굶주린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게 해서 생살이 뜯겨나가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가합니다. 네로 황제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는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입장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베드로, 우리 스승님만은 살아서 이 기독교 맥을 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피신을 하죠. 로마를 등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반대 방향으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들어가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들어간다. 내가 내 양들을 버린 탓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육적인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도 아닌 바로 심정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입장, 그 아픔과 그 심정을 공감하게 됩니다. 심퍼티가 아니라 엠퍼티한 그런 공감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같은 물음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 이후에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뒤로 하고 피신을 가게 되면서 세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만남으로 인해서 가던 길을 되돌려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갑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감히 내가 어찌 스승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걸려서 갈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심정을 공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에 감동받아 따라갔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에 열심을 다했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적 구원의 기대만이라도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전수받아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 자신도 걷게 된 겁니다. 산부모님께서는요, 심정 전수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사탄 앞에 승리 못하는 한
부모님의 심정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선에 가야 됩니다. 전부가 일선에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심정을 공감하기 위해서 일선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행동에 옮겼습니다. 여러분의 일선은 어디입니까? 일선이라고 해서 전쟁터와 같이 처절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하고요, 차분한 가운데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일선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여러분의 일선은 직장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학교일 수도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일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선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일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좀 달라, 나하고. 뭔가 그 사람을 좀 본받고 싶고 그 사람의 그 정신세계가 너무 부러워 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증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통일교가 정말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기필코 가능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둘째는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하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요, 집에 돌아가시면 천성경 있으실 거예요. 또 그게 없다면은 매달 구독되는 통일세계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조금씩 읽어보세요.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오늘 여러분 주보에 다 나오잖아요. 통일교 홈페이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 식구님들은 홈페이지 접속해 보십시오. 부모님 말씀들이 차곡차곡 잘 나와 있어요. 큰 힘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몸이 원하는 것보단 마음이 원하는 것을 더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40일 전도 기간입니다. 몸은요, 이 찜통 더위에 움직이는 거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지역 전도 활동도 있고요, 또 홈그룹 활동도 있고, 가고자 합니다. 참석하세요. 가셔서 활동하십시오. 이렇게 살다 보면 기쁘고 즐겁고 감동스러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선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심정을 공감하는데 귀한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선에서 매 순간 당당하게 하늘 앞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제 목사의 이슈와 신앙 이번 주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그 문화심리학자인 김정훈 교수가 쓴 노는 만큼 성공한다에 나오는 리추얼에 대한 그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